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신약의 서신서 말씀들 나누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누가 쓴 책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 쓴 책? 갈라디아 교회. 너무 쉬운 문제들. 지난주 말씀 야고보서 말씀이었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이에요? 야고보가 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고 하면 편지글 형식으로 돼서 이제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특별한 어느 교회를 향한 글은 아니었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알다시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게바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부였던 이 게바를 이제 부르시고 이름을, 별명을 베드로라고 이제 칭해 주시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반석. 우리 함께 봅시다. 반석.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김게바였다 하면 이제 김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주신 건데, 왜 이제 돌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왜 돌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이제 돌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인데,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모이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춘천중앙교회, 또 우리 드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오늘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일궈가고 계신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오늘 우리들 교회된 우리들,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된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제사장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앞에 있는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산돌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돌을 본 적이 있어요? 돌은 이제 무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나? 산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돌과 같은, 반석과 같은, 베드로 같은 존재들이지만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런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구성하는 그런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돌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돌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로서 산돌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령한 집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5절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냥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돌들과 같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건축물과 같은 한 집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석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도 돌들과 같은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어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이제 건물들을 지을 때 요즘 막 시멘트로 철골을 짓고 거기에 시멘트를 부어놓고 그렇게 건물들을 짓지만 예전에 이제 돌로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주춧돌 이제 모퉁이의 이 머릿돌을 먼저 두고 그 상하 좌우로 이제 돌들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보면은 뾰족한 모양이에요. 둥글거나 어떻게 예쁜 모양이 아니라 모나고 뾰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쁘지 않은 그런 모습의 돌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고 모난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뾰족하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들을 우리가 1학기 동안 쭉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핍박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과 순환을 당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지내다 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시고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못할 그런 모습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셔서 참 태어나실 때도 아름다운 궁궐에서 무슨 멋진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 그리고 공생의 시간에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도 막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만 이렇게 만나서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하는 모습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결코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야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볼품없고 초라한 이 모난 모퉁이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모퉁이돌로 예수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집을 쌓아가는 주춧돌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돌로 세워지고 그 위에 그 옆에 우리들이 각자의 산 돌들이 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구원받은 존재들로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5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사람의 후손들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예배가 집례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며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이야기하며 노래하며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의 그 휘장으로 인해서 가리워지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기존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뵐 수도 없고 찾아뵐 수도 없고 향할 수도 없는 그런 죄된 존재였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런 존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로서 우리를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함 받은 그런 족속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이제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예배할 수 없었던, 기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비천하고 또 죄된 존재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향하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뒷부분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주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아름다우신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오늘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참빛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존재들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는 나의 능력, 나의 업적, 나의 어떤 위대함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SNS, 인스타 같은 데 보면 팔로워가 막 수십만 명, 수천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부러워해요. 장래희망 뭐예요? 물어보면 초등학생들 요즘에는 유튜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 중심의 시대,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반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야 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 또 날마다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날마다 찬양은 하고 있지만 우리 은연중에 생각하잖아요. 나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 정도 성적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생각해요.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그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이런 존재로 빚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내가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도 내가 이렇게 숨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함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사건, 그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마음과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접붙임한다라는 것을 과학 시간이나 생명 시간에 배웠어요? 아직 중학교 농사 짓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하는데,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다른 이제 나무 줄기에 이렇게 접붙인다고 하거든요. 붙이면 좋은 품종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자라요. 그러니까 막 풍성한 맛있는 그런 과일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붙인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접붙임 받은 존재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 이 가지, 원래 줄기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 존재들이 아니지만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접붙임 받은, 마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존재들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시간 한 공동체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나무, 성경엔 감람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원래 한 뿌리부터 줄기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접붙임 받아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이 주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을 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날 의심을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빛의 자녀 삼으신 주께 감사하여